네, 3월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길어서 이동주 형제 대신해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또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리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던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기까지 중간에 갈등하면서 불안해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모세의 그런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변명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나한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긴 뭘 나타나냐 이러면서 따질 거 아닙니까 하면서 두려움을 나타내요. 사실 하나님은 모세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네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보장을 해주셨지만 아직은 모세가 온전히 이것을 믿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모세한테 세 가지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안심을 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세 가지 표적으로 응답을 하셔요. 이렇게 볼 때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도저히 안 보면 믿지 못하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 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요 안 봐도 믿는 게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잘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셔요. 하나는 이제 모세 손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해요. 던지니까 뱀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지팡이가 다시 됐습니다. 그게 3절 4절의 말씀이고 이제 5절 말씀은 이제 모세 손을 품에다 넣어보라고 그래요. 다시 빼봐라 하니까는 그 멀쩡했던 손이 갑자기 문둥병, 나병 걸려가지고 눈같이 하얗게 돼버렸어요. 다시 품에 넣어라. 그리고 다시 빼보니까 본래 살로 돌아왔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이제 표적을 보게 됐는데 그래도 안 믿을 경우에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리라 하면서 이제 세 번째 표적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건 뭐냐면 이 다음에 네가 나일 강물을 떠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는 데서 땅에다가 부어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것이다. 이런 표적을 약속하셔요. 나일 강물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한테 모든 번영과 부요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했던 강이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삶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기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죽어야 나오는 거죠. 피를 흘리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삶의 원천이었던 나일강이 하나님 기적으로 죽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을 죽음의 심판으로 치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이 너한테 정말 나타났다고 라고 모세한테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이렇게 해결을 해라 하면서 세 가지 이제 표적을 두 개는 보여주시고 하나는 약속을 하셨는데 모세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또 이제 다른 변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10절 말씀이에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이제 변명을 해요. 근데 과연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하는 자일까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일까요? 그 말이 사실일까요? 완전 사실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면서 뭐 오죽 잘 배웠겠어요? 그래서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빨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는 거,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 이 앞에 성경 첫 5권의 저자가 모세인데 이 모세오경을 읽어 보더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장면들 속에서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 같진 않아요. 언변에 별로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이 보이진 않아요. 물론 모세가 무슨 달변가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슨 말이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읽어보면 모세 말빨 괜찮아요. 그리고 시도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 짓는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실은 아직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가 두렵고 바로왕 앞에 서서 결전을 벌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이 떠오르고 하기 싫은 사람은 변명이 떠올라요. 그죠? 교도소에 가면은 뭐든지 가능하대요. 7번 방에 갔다 온 모 형제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예요. 거기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요? 거기서 프라이드 치킨을 만들어 먹는데 가능하다니까요. 이건 실물 체험하고 온 사람의 얘기 제가 들은 거예요. 이제 사식으로 훈제 닭고기가 있대요. 그리고 과자도 있는데 과자를 으깨가지고 날달걀 사가지고 풀어가지고 그걸 옷을 입힌대요. 그리고 보온통에 물을 쫙 빼가지고 거기에 참기름을 넣고 이게 전기 켜서 끓인대요. 그리고 넣어서 튀긴대요. 프라이드 치킨.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마음대로 보온통에 물 빼고 거기다가 참기 넣고 끓이는 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사형수 형님들한테 가능하대. 또 7번 방에서는 담배 피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둥글레차 티백에 그 안에 티 있잖아요. 그 나뭇잎 그 잎사귀 있잖아요. 그거를 말린대요. 찌꺼기를 말린대요. 다 말리고 나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돌돌 만대요. 그럼 불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면도기 건전지 2개가 들었는데 2개를 빼가지고 볼펜 모나미 153 그때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모나미 153에 볼펜 안에 스프링 들었잖아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다 넣으면 이게 빨갛게 달아오른대요. 그 불꽃 핀 거기다가 쫙 빨아가지고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경책을 많이 찢어갔대요. 그래서 이러시면 혼납니다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많이 찢어갔대요.
그때 진짜로 자기 성경책 찢어간 사람마다 집행유예 될 게 징역형을 살더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 말씀으로 담배를 피다니.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은요, 어떻게든지 방법이 떠오릅니다. 근데 하기 싫은요, 변명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이 떠오르면 이거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길 가다가 기도할 자리를 찾다가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요. 거기서 그 유명한 고넬료 환상을 보게 돼요.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요, 어떻게든지 기도 처소가 보입니다. 안 보이면 남의 지붕이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죠. 이렇게 기울어진 지붕에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지붕이 아니고 평평한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죠. 근데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요, 뭐 기도 처소가 없대는 둥, 뭐 시간이 빠르대는 둥, 늦대는 둥, 뭐 어쩌대는 둥, 하여튼요, 5만 가지 변명이 다 떠올라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도자로 서기가 싫은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서기가 그런 결전을 벌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자꾸 변명을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졌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 말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 모르고 내가 너를 선택했겠냐. 네 언변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근데 이제 모세가 여기서 안 물러나고 또 한마디 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사양해요. 이게 벌써 5번째예요. 14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네. 알았다. 네 형 붙여준다. 하고 모세 형, 3살 위 형 아론을 모세 공식 대변인으로 하나님이 붙여줘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고 아론은 모세의 공식 대변인이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가서 이적을 행해라 이렇게 보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모세 지팡이에서 시작해서 모세 지팡이로 마무리가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기를 주저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도록 표적을 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르밧 땅으로 가서 거기 과부에게 무한정 공급을 해주는 기적을 베푼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뭐라 하냐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뭐냐. 그 여자가 기름하고 기름 쬐끔하고 가루 한 움큼 그냥 이거 먹고 죽을랍니다 이러면서 남은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쬐끔이에요. 그냥 한 끼 식사 정도밖에 안 돼요.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을 참이에요. 기름하고 가루 한 움큼 그걸로 공급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거 나한테 갖다 바쳐라. 참 야속도 하죠. 그거 바쳤더니 그것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기름이 계속 통해서 나오고 가루가 계속 통해서 나오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내게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출발하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을 먹일 때 한 소년이 갖고 있던 그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얼마 안 되는 음식이지만 그걸 가지고 그 무리를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내가 20세기 음식을 너희에게 먹여주마 이래가지고 막 피자를 막 공급해주고 막 콜라 막 나눠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뭐 있냐?
내 어떤 애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그거 가지고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새로운 무기를 들고 가라. 바로왕 앞엔 이것이 필요하니라. 이래가지고 첨단 현대무기 막 나눠주면서 너희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게 21세기 무기다. 이러면서 막 쥐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손에 있던 낡은 지팡이 그거 잡고 도로 가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냥 우리 손에 지금 있는 거, 나한테 지금 있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 이거 잡고 살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 지팡이가 되게 하세요. 나중에 19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가 새로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 지팡이가 아니고 원래 모세가 늘 쓰던 낡은 지팡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각 사람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한테는 낡은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이거 몇 푼 안 되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그걸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냥 작은 재주, 그냥 얼마 안 되는 짜투리 시간, 내게 있는 작은 재물,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땅바닥에 던져버리면 안 돼요.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놀래가지고 피했어요. 자, 지팡이라는 것은 목자한테 있어서 양들을 인도하고 통치하는 양에게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권위자로 세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다. 이건 뭐냐면 모세 지팡이는 모세 사명을 상징하거든요. 모세 지팡이를 던졌다. 그럼 모세 자기 사명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권위를 땅바닥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은 자기를 물고 해쳐요. 때로는 죽여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명을 놔버리면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날 자기 사명을 놔버리고 사역을 놔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다시 잡아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자기를 해쳐요.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두 번째 표적도 같은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제 손이 나병이 걸린 표적이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손을 품에다 넣어라. 손은 뭘 상징하냐면 일을 상징해요. 일, 섬김, 사역 이런 걸 상징해요. 품에 넣어라. 품이라는 건 뭐냐면 손을 품에 넣는다. 이건 뭐냐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말해요. 잠언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품에 넣고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과자 봉지에다가 손을 넣었어요. 근데 게을러요. 먹어야 되는데요. 누가 좀 안 먹여주나. 이거 올리는 게 이게 귀찮은 거예요. 네. 자, 손을 품에 넣는다. 일 안 하고 게으름 피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임무를 중단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품에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나병이 걸렸어요. 이거는 자기 사명을 저버리고 사는 자에게 이런 화가 있을 거라는, 저주가 있을 거라는 메시지예요. 나병이란 뭐냐? 오늘날 나병이란 뭐냐?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병을 나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문두병인 줄 알았죠? 나병은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병이에요. 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지 돼요. 내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셔야지 돼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돼요. 교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줘야 돼요. 내 소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설교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밖에 몰라요. 남을 섬길 줄 몰라요. 이런 것을 나병이라고 그래요. 제 해석이에요. 네. 근데 안 됩니다, 이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작은 모세들이에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줄 알아야지 돼요. 즉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기의 사역을 발견하고 섬길 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즉 너 가진 게 뭐니? 너 받은 은사가 뭐니? 너한테 지금 있는 거 뭐니? 작은 거라도 시간이든 재능이든 돈이든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돼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을 땅에다가 던져버리면, 내가 가진 걸 그냥 세상에다가 던져버리면 그 시간이, 그 물질이, 그 재주가 결국 뱀처럼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를 해롭게 해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시간 세상에다 드려요? 하나님한테 바칠 물질 세상에다가 던져버려요? 하나님한테 바칠 재능 세상에서 썩혀요? 그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부메랑이 나한테 해롭게 만들어요. 내 삶을 해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지 돼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지 돼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설교 들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고작 최고의 봉사라고 해봤자 셀 모임에 참석해 주는 것 정도? 목자들 시험 들지 않게 할 정도로 그냥 간간히 한 번씩 참석해 주므로 시험은 안 들게 해주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들여서 하나님 백성 섬기는 거, 즉 사역을 하고 사명을 발견해서 사명대로 사는 거,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 자, 모세가 이제 계속 변명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사양하다가 결국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제 모세가 5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양할 때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얼른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이 아니고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하나님 사람 잘못 찍었습니다. 나 보내시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자꾸 사양하고 변명하고 사양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이 끈질긴 간청에 그만 허락하셔요. 잘못된 간청이죠. 근데 허락하셔요. 그래서 원래 모세한테 몽땅 주려고 했던 권위를 띄어가지고 모세 형 아론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모세의 공식 대변인이 이제 아론으로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공식 대변인을 얻게는 됐는데 동시에 3,000명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얼마 후에 모세가 이것을 깨닫게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도착하고 이제 모세 혼자 이제 여호수아 거느리고 산으로 높이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10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요. 그런데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올라간 지 꽤 됐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 사이를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신이 없다면서, 우리도 신이 필요하다면서 애굽 시절을 회상하면서 모세 대변인 아론한테 신 만들자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도 요구했어가지고 우유부단한 아론이 그만 그걸 허락해버려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좋다고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대고 그냥 경배하고 난잡한 춤을 추고, 그렇게 되기까지 아론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아론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리더십이 없었어요. 그냥 모세 때문에 할 수 없이 권위를 떠맡은 거에 불과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대노하셔가지고 하마터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뻔, 땅에서 그냥 싹쓸이 당할 뻔했어요. 모세가 그냥 엎드려가 중보하는 바람에 간신히 위기는 넘겼어요. 그 대신에 3,000명이 죽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대노하고, 모세도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금송아지 편인 사람 일로 서라. 3,000명이 섰어요. 그리고 칼로 그들을 처형했어요. 자기 동족인데, 자기 형제들인데, 그때 3,000명을 칼로 칠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형을 괜히 세워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한테 언변의 능력 주신다고 한다는 거 그냥 내가 믿고 그냥 내가 혼자 감당할 걸 괜히 그냥 사양하고 변명하고 이러는 통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형 세웠는데 그 형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형 때문에 3,000명 잃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가면서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내 짐 좀 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길 때 이건 피차 해롭다는 것을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지 돼요.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덤텅이 쓴 건데 아마도 그 사람은 그것을 감당할 분량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사양하고 변명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 모두에게 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지 돼요. 그냥 구차하게 변명하고 하나님을 그냥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내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나는 말 못하고 나는 안 되고 사람들은 안 믿을 거고 구구하게 변명 늘어놓고 하나님한테 계속 사정사정 해가지고 하나님 설득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넘어가실까요? 안 넘어가실까요? 항상 안 넘어가시면 좋은데 넘어가실 때가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돼요. 순종하기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최선이에요. 아론은 자선이에요. 타협에는 대가 지불이 따라요. 그냥 하나님 말씀 내가 이걸 어떻게 순종하지?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본래 하나님은 모세한테 그 언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12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냥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됐었어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 보려고 겁나가지고 하나님 그냥 뭐라도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네 형 모세 네 권이랑 나눠 가지게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아론 세우는 바람에 아론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동포 3,000명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설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뱀으로 돌아와요. 나를 물어요. 나병이라는 화를 입어요. 그리고 3,000명 잃어버려요. 이게 모세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그게 최선입니다. 나에게 최선입니다. 좀 감당기 어려워 보이고 지키기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말씀은요, 그게 하여튼 최선이에요. 그리고 내 뜻, 내 잔머리, 이건 차선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라요. 하나님 말씀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거기다 대고 그냥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A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B가 좋아요. B를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게 나에게나 하나님 나라에게 모두에게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은, 그리고 나에게 하신 말씀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지 돼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지면 피할 길을 해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가보면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가보고 바로 왕 앞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말을 못해도 하나님이 다른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다 감당케 하셔요. 하나님 말씀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건 지키기 어려워요. 이렇게 나한테 다 하라고 하시는 건 너무해요. 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눈 딱 감고 순종하세요. 그게 피차에게 유익한 길이고 다 사는 길입니다. 내 인생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말씀 타협하지 맙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내 안에 자꾸 변명이 떠오르면 그건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변명하고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차선이고 그 차선에는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자기 살겠다고 3,000명 죽인 꼴이 됐어요. 여러분, 하는 말씀은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고 세상이 끝나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최선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하라고 주신 거지, 내가 그걸 내 식으로 각색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설득해서 싹 바꿔가지고 다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은 하실 수 있으나 머지않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변명하거나 주님을 설득하려고 드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최선의 삶을, 최선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도 1.1핵도 틀림이 없고 실수가 없고 그것이 최선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요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계속 변명을 늘어놓거나 또 하나님을 설득해서 그것을 좀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무조건 그대로 다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내 삶에 뱀이나 나병이나 3,000명이 죽는 일이, 그런 대가 지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최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